끝날 때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사니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이 평화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싸움이나 다툼이 없고 온화한 상태를 의미하죠. 또한 갈등이 해소되고 안정과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마음속에 평온함부터 또한 국가 간의 분쟁이 없는 상태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알고 있죠? 샬롬 무슨 뜻인가요? 샬롬 평화라는 뜻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샬롬에는 크게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온전함과 완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진 상태를 의미하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또한 깨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상태를 평화의 상태라고 불러요. 또한 둘째는 번영과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풍요롭고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번영과 안녕은 마음의 부자를 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속에 그 동네 가장 부자에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 부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돈 많은 부자가 벌떡 일어나서 잠을 안 잤대요. 왜? 혹시라도 나를 데려갈까 봐. 밤새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는데 날이 딱 샜는데 이 부자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왜 안 죽었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앞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내가 아는 그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 무슨 병이 들었나? 실족사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데리고 간 이유는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유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의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손에 쥐어지는 보이는 건 없지만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최고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다 되고 싶죠.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뭘 가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번영과 안녕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걸 바로 평화의 상태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의 의미는 조화롭다, 평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화롭다, 뭔가 하나 되는 마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에 평화가 온전히 임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평화를 강구하고 하나님께 갈망할 때 그 평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게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송파교회가 참된 평화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요 또한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외적인 고요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평화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평화를 내가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금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러한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에덴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다툼도 없었고 거기 안에는 서로 시기 질투가 없어요. 가장 평화스러운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평화의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가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곧 아담과 하의 것이었어요. 따라서 에덴 동산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상징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라고 교회에서 가끔 말을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이 뭐냐? 가장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평화의 장소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하늘 도성으로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거할 곳을 말하죠. 이 새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장 평화스러운 곳, 가장 행복한 곳,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 이리와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뛰어노는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면 그곳이 얼마나 평화스러운 곳일까?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평화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 모두가 평화를 상징하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평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장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장 평화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평화의 장소가 어디냐? 이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보여지는 장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평화스러운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장 평화스러운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나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가치관의 차이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나라에도 평화가 오려면 뭐가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야 돼요. 또한 세상 수많은 곳곳마다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참된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약된 우리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잃었어요. 또한 구원을 잃어버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돼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믿음의 방향이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확실한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 장소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이 참된 평화의 장소라면 주님 먼저 내 안에 주님 오셔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나의 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찾아오면 사투리로 뭐라 그래요? 속 시끄럽다 그래요. 뭔가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분노와 시기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막 차고 일어나요. 이러한 마음의 수많은 전쟁에 뭐가 필요해요?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평화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해야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 마음이 평화가 찾아올 때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분주한 마음, 뭔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웃과의 다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요. 왜요? 내가 그런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와야 돼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 수많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주님 내 마음에 평화를 달라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똑같아요. 부부싸움도 해결하려면 평화가 와야 돼요. 근데 그 평화가 일방적인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나는 풀렸어. 우리 이제 악수하자.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가 돼야 돼요.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 이념 간의 갈등, 수많은 반목되어지는 이런 악한 순환을 깨어 부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낮아질 때
내가 먼저 손해 볼 때,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일 때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면 내가 조금 마음이 풀려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한풀 꺾일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근데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이러한 평화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전한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얼굴에는 언제든지 환한 미소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 어려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기원전 8세기 후반에 기록된 예언서이죠.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 멸망을 당했어요. 이 아수르의 위협이 남유다까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 아수르의 위협 속에 매일 두려워 떨며 살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주변의 나라의 위협과 반대로 그 나라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패와 불의와 우상 숭배와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시기에 가장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우리 끝나. 아니에요.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평화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반목과 지도자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평화가 깨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외부로부터 그 침략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깨달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라 라고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4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깨어졌던 마음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끝날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초림의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전 과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이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의 전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해야 돼요. 왜냐?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은 십자가를 버젓이 걸어놓고
교회인 척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의 교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 같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장막을 치고 항상 그곳에 뭐가 임재했어요? 구름 기둥이 그곳에 멈췄어요. 그 구름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거쳐서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서 다시 움직였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아무리 멋있게 천막을 치고 장막을 쳤어도 그곳에 구름이 있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장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법궤를 항상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라는. 눈에 보이는 장막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끔 이동식 장막을 가지고 다녔어요. 정말로 장막이 소중했으면 벽돌로 짓고 화려한 금붙이로 보석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그들이 성전 안에서 더 누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했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성전,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었느냐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성도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진짜 성전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 1절에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은 볼품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때가 되면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된대요. 세상의 중심이 돼서 모든 민족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특히 우리 자녀들 또 젊은 친구들에게 교회의 이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교회 나와, 교회 좀 다녀, 그게 아니라 교회가 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다녔으니까 너희들도 다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사수해야 될 사명자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교회를 왜 지켜야 돼요? 바로 마지막 그날이 되면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된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볼품없고 세상 사람들이 맨날 교회 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교회일지라도, 볼품없는 교회일지라도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단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교회를 끝까지 지킬 때 마지막 그날이 되면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저기 쓰레기장 난지촌에 천막 하나 치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라면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 임재하는 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는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 절대 떠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이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라고. 부모는 나이가 먹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너희들에게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이 교회를 끝까지 사수해달라고 사명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금 손을 잡고 울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꼭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가 끝까지 지켜 마지막 그때 세상의 중심이 되는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1차적인 의미로 보면 칼과 창은 전쟁의 도구죠. 그래서 칼과 창이 평화로운 농기구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이 말씀에 깊은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창과 칼이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전쟁의 도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는 칼과 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 칼과 창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상대방에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얼마나 큰 칼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큰 창을 가지고 있을까? 그 칼과 창을 빨리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우리가 내 안에 칼과 창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장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었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세상에 수많은 칼과 창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칼과 창은 필요가 없구나. 이 칼과 창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저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이 칼과 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줬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의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죠. 왜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하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했던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칼과 창을 들여야 적을 무찌를 것 같죠. 칼과 창을 가져야 예수님을 지킬 것 같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것 같고 나를 지킬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뭘 준비해요? 무기를 준비해요. 왜?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평화, 세상에서 승리는 칼과 창이 아니더라고요. 여리고 전투를 보더라도 칼과 창이 아니더라고요. 광야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칼과 창이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며 두 팔 들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과 창은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이걸로는 세상의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안에 전쟁이 나죠. 가끔 부부가 전쟁이 나요. 그러면 더 큰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뭐예요? 목소리만 일단 크게 내고 소리 지르고 더 큰 칼을 가지고 더 큰 창을 들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평화는 칼과 창으로 절대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든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습과 낫은 어떤 도구입니까? 농기구죠. 농기구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도구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창조하는 도구가 바로 보습과 낫이에요. 칼과 창은 생명을 죽이는 도구예요. 보습과 낫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예요. 따라서 참된 평화는 칼과 창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보습과 낫을 들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오려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칼, 내가 가지고 있는 창,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혈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 생명을 살리는 곳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곳에 뭐가 임해요?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참된 평화를 몸소 보여주고자 칼과 창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순간에는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실패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로마한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하고 예수를 버리고 다 제각기 돌아가 버렸어요. 평화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오려면 여러분 칼과 창을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우리의 모습이 필요해요.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창과 칼을 내려놓고 보습과 낫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섬기겠노라고 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간다면 내 마음이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늘 칼과 창을 가져야 될 곳이라면 잠시 그곳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디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조금 내가 실패보고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 길이 꼭 칼과 창을 가져야만 가는 길이라면 잠시 돌아가십시오. 잠시 돌아서 보습과 낫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반드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 보십시오. 누군가를 짓밟아야지만 내가 좀 이익을 얻고 누군가를 내 안에서 내려놔야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을 그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목사님 우애하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등지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애하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좀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습. 내가 더 가지고 싶지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양보하는 모습. 내가 저것이 꼭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물러나는 모습. 이러한 좀 우애하는 모습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참된 평화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장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문제가 많이 있는지 압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어긋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바둥바둥 살고 있는 것은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내가 지금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참된 평안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좀 우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은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밖에 모두가 마지막 그날까지 이 교회를 사수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칼과 창을 내려놓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지금 평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심지어 내가 섬기는 교회조차도 분열과 다툼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수많은 반목과 이념 차이로 인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 평화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며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며 우회적인 삶을 살더라도 누군가에게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그런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해 달라고, 내 안에 임재하여 참된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 한번 문을 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고난의 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가정, 내 세상에 하나님 평화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가지고 그곳에 달려나가 참된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언제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내 안에 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고 보석과 낫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밖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생명을 전하며 평안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성밖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참된 평화를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평화를 전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지경터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